스가랴를 말할 때는 반드시 다른 선지자 한 분도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가 끝나고 와서 하나님께서 한 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지 아니하고 두 분이 한 팀이 돼서 말씀을 전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포로기가 지나고 와서 적은 그 선지자가 세 분이 있는데, 세 분 성함이 뭐라 그랬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세 분이 있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고 하는 세 분을 통해서 그 12소 선지서 중에서 이 세 선지자께서 말씀을 이렇게 글로 남긴 것이 바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그 말라기가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침묵하세요. 몇 년 동안 침묵하세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후에 100년 동안 말씀 안 하시고, 또 200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300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드디어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 첫 번째 마가복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란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400년,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선지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누가 나타났냐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 그 장면 바로 전에 그 선지자 학개는 연세가 얼마나 그랬죠? 선지자 학개는 태어나셔가지고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셔서 그 성전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자, 학개는 태어나셔서 성전을 봤기 때문에 앨리스트 성전에 대한 기억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의 10살 정도가, 최소한 10살 정도가 돼야지만 기억이 나잖아요. 그 엄청난 그 성전을 보시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계시다가 돌아오신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분은 연세가 80세가 훨씬 넘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연세가 얼마라고요? 80세가 넘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왔든지 5살 이하여서 걸어왔든지 그 먼 거리를. 그래서 바벨론에서 태어나셨다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제사장 가족이었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세월이 흘러서,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이 16년 동안 못 만들잖아요.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사람들이 다 그 힘을 잃어버린 그 시기. 그러니까 16년이고 만약 5살이 왔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몇 살이다? 21세. 많아도 25세. 그래서 굉장히 연세 많으신 노 선지자와 아주 굉장히 젊은 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함께 2달 차이로, 학개가 2달 전에 오시고, 그 다음에 그 스가랴는 그 뒤에 오셔가지고 같이 하나님께서 두 분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탁정섭 정교님이나 탁정욱 권사님 연세에서 우리 옛날에 그 젊은 우리 그레이스라든지 두 사람이 한 팀이 된 것을,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연세가 들었을 때도 주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젊은이들도 사용하시고, 어린아이들을 통해서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젊은 청년, 피가 흐르는 아버지, 뜨거운 피가 흐르던 그 젊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환상들과 아버지 그
예수님께서 오실 500년 전에 이루어질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주요, 저희들도 이 말씀을 감격함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적은 첫 번째 글이 바로 스가랴서의 때와 배경이 80세가 넘으신 선지자 학개와 20대 청년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가랴는 다른 모든 소선지서는 한 장, 석 장, 5장 이러는데 스가랴 선지자 학개는 딱 2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스가랴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을 보여주셔가지고 무려 14장이라고 하는 그 환상과 예언이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가랴서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환상이라든지 그 예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막 그냥 지나가기도 하는데, 구조적 핵심을 보니까 스가랴는 8장과 9장으로 딱 갈라지는데, 8장도 스가랴 선지자 1장부터 6장까지가 환상이고, 지난주 했던 7장과 8장이 뭐였어요? 금식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뭔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봐야 된다. 금식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와 금식이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와 66권인 이사야 선지자와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는 스가랴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예언 하나가, 여기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한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 2번, 평화의 왕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모든 왕들은 뭐를 타고, 그게 개서문이 들어갈 거예요. 모든 왕들이 옛날에 말을 타고, 멋있는 말을 타고 갈기를 탁 하면서 그냥 히힝 하면서 말을 타고, 막 알렉산더 대왕이 나귀를 타고 갔다.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래, 모든 왕들은, 정복자들은 말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게 스가랴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장면을 500년 전, 이때 BC 500년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내가 나의 아들을 보낸다, 메시아를 보낸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는데 그가 말을 타고 올 것이라 했으면 사람들이 말은 모든 왕들이 다 타는데 그게 별로 신기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내가 권사님께 그걸 안 보내드렸다. 말과 노새와 그걸 뭐라 그랬죠? 그거를 좀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과 나귀가 있잖아요. 자, 잘 저를 보세요. 말은 아주 멋있어요. 나귀는 아주 조그만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이스라엘은 전부 다 뭐예요? 이게 높은 산지잖아요. 블레셋 사람의 땅은 바다와 가깝기 때문에 전부 다 평야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전부 다 산에서 살았잖아요. 산.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한 800m 정도 되고 베들레헴도 굉장히 높고 전부 다 산지예요. 그 산지인데 일반 백성들이 말을 타고 팍 이렇게 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귀를 탔는데, 나귀가 그만큼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보다 나귀가 훨씬 또 너무나 평범하죠. 그래서 왕들은, 귀족들은 뭐를 탔을 것 같아요? 말을 또 아니고 낙타? 낙타도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그런데 농사를 짓고 물건을 가지고 그 산길을 막 옮기게 하기 위해서 잡종을 만들어요. 잡종. 말과 노새의 그 당나귀의 중간이 뭐냐 하면은 태어난 게 노새예요. 노새는 노새 젊어서 노새, 이 노새가 아니고 엄마가 말이야, 아빠는 나귀야. 하나님이 그걸 진짜 싫어하시거든요.
이렇게 막 이렇게 섞는 거를. 그런데도 사람들이 말은 너무 커가지고 또 비싸고 나귀는 또 힘이 없어. 그래서 잡종을 만들자. 그래서 엄마 말이 크잖아요. 엄마 말이 큰데 조그만 아빠를 만나게 해. 그래서 태어나서 노새가 아버지를 안 닮고 다리가 짧아요. 어머니를 닮아가지고.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그래서 다리가 짧으니까 이렇게 산에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아주 튼튼하고 오르막길을 막 올라가면서 그 어머니의 힘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다윗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선지자 나단이 말하니까 다윗이 막 돌아가시는 그 장면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나의 노새를 가져다가 솔로몬을 태워서 기혼 샘물에 가서 거기서 그가 왕이라는 것을 밝혀라. 기혼 기억나시죠? 거기서 바로 솔로몬이 거기서 왕이 됐다는 것을 알린 장소가 물이 퐁퐁퐁퐁 나오는 거기서 알릴 거예요. 뭐를 태웠다? 노새를 태웠다. 그래서 노새는 훨씬 더 비쌌어요. 근데 노새는 새끼를 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새는 새끼를 못 낳아요. 사람이 만든 잡종이기 때문에 새끼를 못 낳아요. 호랑이하고 사자를 교합을 시키면 새끼가 나요. 그 새끼가 또 새끼를 낳아요. 근데 노새는 그 DNA가 이게 조금 개수가 달라요. 하나가 홀수기 때문에 홀수하고 짝수가 만나면 홀수가 되잖아요. 그 새끼를 못 낳아요. 그래서 노새가 새끼를 못 낳는데도 너무나 힘이 세기 때문에 왕들이 보통 다니고 귀족들이 보통 다닐 때는 노새를 사용하셨는데, 근데 예수님은 노새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거를 바로 스가랴가 메시아가 오시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겸손한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서 놀라운 예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왕이 오시는데 왕 있고 나귀는 도무지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도 어른 나귀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다?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 누구에게도 아니고 겨우 이제 20살 된 스가랴에게 내 아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지구로 갈 것이다. 그 놀라운 예언이 여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쭉 해놨거든요.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1장. 여러분 이 페이지 보면요. 이 페이지 보면 신약 성취와 입성 격려라고 나와요. 그러면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에 500년 전에 했던 스가랴 예언이 성취됐다 하는 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몇 장요? 21장.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정교님 마이크 있으시죠?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마태복음 21장 6월절 때의 일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뭐냐면은 저기 베다니를 말하는, 베다니 굉장히 가까운 베다니. 계속 읽어주세요. 5절까지.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성경책에다가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거기다가 성경책이 딱 적어놔요. 스가랴 몇 장? 9장 몇 절? 9절. 여기서는 선지자로 말씀하셨다 하지만 원래는 스가랴 선지자라고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오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초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재림하실 때도 또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오실 건가? 성경은 완전히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첫 번째 오실 때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왕으로 오신다. 그것이 우리가 맞아들일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3번 여기 한번 봐요. 심판의 왕. 무슨 말을 타고? 흰말을 타고 오실 메시아. 재림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찾아봐요. 요한계시록 19장. 성경의 최고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건가?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미미 부교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아멘. 여기서 보니까 내가 요한이 딱 보니까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확 열리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세요? 갑자기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판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마와 탄 자가 있다.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진 그림 같은 거 보면 백마 탄 예수님이 뒤에 사람들을 이끌고 막 달려오는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서 백마가 바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약간 생각할 게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은 6절에 보면 제가 그냥 6장 한번 볼까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누가 마이크 갖고 계십니까? 어느 분이? 그러면 서정교님 하세요. 서정교님. 예.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갖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야, 여기서 또 흰말을 탄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6장 1절에 보면 내가 어린 양이 예수님이 인을 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을 떼시는데 그때 떼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흰말 탄 자가 막 나가가지고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가지고 막 이기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가짜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절은 거기에 흰말 탄 사람은 적 그리스도, 악한 자를 말하는 거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을 떼잖아요.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으면 두루마기를 촛농으로 이렇게 딱 막아놓은 걸 떼잖아요. 예수님이 떼는데 흰말 타고 오는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19장에서 충신이라고 적혀 있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의 심판주로 오신다 하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맺은말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맺은말. 자, 맺은말 2페이지에 맺은말, 여기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맺은말 제목이 뭐예요? 부정한 마귀가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자, 나귀는 정결한
짐승이 아니에요. 나귀는 되새김질도 안 하고 정결하려면은 소는 되새김질을 몇 번 해요? 위가 4개나 있잖아요. 그래서 딱 음식을 먹으면 첫째 위로 딱 가요. 첫째 위로 갔다가 저장해 놨다가 다시 해가지고 다시 꺼내가지고 심심할 때 이렇게 또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또 첫째 위로 보내요. 그러니까 둘째 위까지 가요. 그래서 sometimes 둘째 위에서 이거 조금 더 소화시켜야 돼. 그럼 둘째 위에서 첫째 위로 또 보내요. 그러면 일하다가 심심할 때 또 앉아가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되새김질을 계속해요. 그래서 위가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이 위산이 나오는 거는 4번째 위에서 위산이 나와요. 4번째에 들어가는 위산이 있는 그 음식을 으악 하면 막 우리가 토하면 너무 힘든 게 있죠. 그래서 그 소의 위가 속에 있는 그걸 어떻게 꺼내가지고 되새김질 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 위하고 둘째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되새김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짐승을 굉장히 정결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도 또 먹고 또 먹고 또 생각하고 같은 말씀 또 듣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언더스탠드 되잖아요. 근데 나귀는 뭐다? 되새김질 안 해요. 또 정결한 짐승이 되려면은 이 발굽이 딱 2개로 갈라져야 되거든요. 소같이. 왜 우리가 우족통 같은 거 하면 발굽이 딱 갈라져 있잖아요. 근데 나귀는 하나야. 이렇게 정결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 부정한 짐승을 타게 하셨을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부정한 짐승을 타게 하셨을까요? 겸손함.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 부정한 짐승을 타게 하셨을까요? 그 거룩하신 주님이. 그 뒤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율법 속의 나귀, 여러분이 출애굽기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러니까 이 성경 구약에서 출애굽기는 2번째 책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3절. 창세기 다음에가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13장 11절 13절 미미부견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 먼저 태어난 제일 장자를 말해요.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을 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짐승 중에 첫 번째 것도 여호와 거요. 사람들 중에 장자, 딸은 아니고 아들 낳으면 그도 하나님 것이다. 초태생이라는 것은 첫 번째 그 짐승이 임신해서 놓은 것을 초태생이라고 해서 너는 무릇 초태생, 그렇게 사람의 장자를 말하고 내게 있는 생축, 동물 중에서도 초태생을 구별하고 특별히 여호와께 돌려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13절이 중요해요.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 그래서 만약에 나귀를 어떤 주인이 50마리를 가지고 있어. 근데 거기 암컷이 한 30마리예요. 암컷이 태어나가지고 첫 새끼를 놓으면 그게 초태생이고 그게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태생 양은 첫째 양을 죽여요. 아니면 첫째 양을 제사장에 갖다 드려요. 근데 나귀는 부정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귀에게 첫 태생이 나면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죽여라. 아니면 어린 양을 제사장에게 드려라.
주인들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나귀가 태어났는데 죽어야 될 것은 깨끗한 어린 양이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어린 양을 제사장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나귀 새끼의 목을 꺾어서 죽여라. 거룩하지 못한 자가 내게 사용할 받을 수가 없다. 첫째는 여호와의 건데 네가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차라리 그 나귀 새끼의 목을 꺾어서 죽여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아들이 태어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그는 나의 것이다. 내 게 아니야. 내 거야.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나오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것을 반드시 지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율법 속의 나귀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이 탈 수가 없는데 그 나귀를 어린 양이 대신 죽어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 속의 나귀는 반드시 어린 양을 제사장에게 드려 그 값을 치러야 된다. 대속하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나귀를 타신 것처럼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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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읽습니다. 우리의 구속과 새 예루살렘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로 인해 부정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어린 나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타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것은 무슨 뜻이냐? 마치부터 다시 또가 있습니다. 시작. 마치 부정한 나귀가 어린 양의 대속으로 살아나 주인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당당히 들어간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사람들이 정말 읽기 싫어하는 이 스가랴서의 9장 9절에 내가 아들을 보내는데 그 메시아가 나귀, 그 중에서도 힘이 없고 이제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못해서 한 2살 미만인 얘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비틀비틀하는 그 나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보내신다. 그 놀라운 그 예언의 말씀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같이 나귀죠. 나귀, 부정한 나귀. 말도 함부로 하고 생각도 함부로 하고 눈도 막 헐키고 그 못된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타시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왜 500년 전에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나?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 이후에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주님이 침묵하시고 400년 뒤에 세례 요한이 보라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아무도 하나님 뜻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그 구약 성경 마지막 쪽에 어린 양을 타고 내 종이 간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이유, 왜 미리 예언하셨나? 한번 탁정석 정교님 마이크 있으세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왜 500년 전에 미리 예언하셨을까? 왜 500년 전에 미리 예언하셨을까? 하나님께서 500년이나 앞서 메시아의 입성을 예언하신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아멘.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인 것을 알게 해주시기 원했다고요? 하나님인 걸 알게 해주시고,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멘. 500년이 지나도 이루어진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절망하던 백성들에게는 소망의 등불이 되었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완벽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이거를 보고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강력한 심판자로, 강력한 왕으로 지금까지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방인인 우리 부정한 어린 나귀와 같은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어린 양 대신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구나 해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성경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는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또 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어떻게 고통을 당하시는지 이 스가랴서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왜 유대인들은 알아보지 못했을까, 이걸 하고 마치겠습니다. 탁정욱 권사님 마이크 갖고 계시죠?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유대인들은 알아보지 못했을까? 500년이나 앞서 예언되었음에도 직접 그 말씀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강력한 군사적 해방자만을 기다렸기에 나귀를 탄 겸손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그 은혜를 온전히 영접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음악 조금 틀어주실래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부정한 나귀 새끼 같은 저를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정한 나귀 새끼 같은 저희들의 등에 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고 일주일을 보내고 한 달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 전혀 없이 함부로 살았던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 앞까지 저희들이 잘 모셔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겸손할 수 있도록, 겸손한 예수님을 모신 겸손한 나귀 새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부정한 나귀 새끼의 첫 열매를 위하여 죄 없었던 어린 양이 대신 죽었던 것처럼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죽임을 당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겸비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혀를 조심하게 하시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 생각을 다 읽으시는 것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루하루의 삶이 영적 전쟁일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숫자의
숫자의 무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부정한 자가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아버지의 영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구별받은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